시편 12편에 보면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절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가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든지 비열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그 유형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악과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적인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악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개념이 아니고 선악적인 지식에 근거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선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을 뿐 아니라 또 대부분 또 그런 안목에 있다가 또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개념은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이 악하냐, 개인이 선하냐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선악을 따져서 선악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한가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악한가 나를 돌아보라는 식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악 개념은 개인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개념은 개인적이 아니고 집단적이에요. 일단 소속을 물어요. 소속을.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가 그 사람이 말했나 그런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인, 도덕적이지 않은 집단 뭐 그런 어떤 나름의 철학적인 통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다 착한 사람들인데 군대에 들어가니까 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개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복 입혀놓으면 그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개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 사회생활 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잠자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비군복 입으면 하는 짓이 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군인들 하나하나 보면 다 점잖은 사람, 배운 사람들인데 그 독일군이 독일 군복을 입자마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통찰하면서 이제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도덕적인 개인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집단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선악 개념은 개인적이다. 이제 끌까요, 이제? 약간 좀 이게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개념은 집단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소속을 물어요, 소속을.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 속했느냐를 물어보죠. 이거를 이제 소속을 더 깊이 말하면 족보를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족보에서 태어났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 혈통이 있고 이제 영적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게 구분을 하죠. 마치 우리가 이제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북한군에 속해 있으면 어때 우리가 볼 때는 적군이잖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사람이 성격이 안 좋지만 대한민국 군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고 있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어떤 인격적인 속성을 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잘해서 성경에 그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외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집단적이고 어떤 소속이고 어떤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구조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되는 거고 구조 바깥에 있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게 6월절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 소속이냐, 어떤 구조에 있느냐, 피 바른 집 속에 있느냐, 피 바른 집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개별적인 의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본인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뭐랄까 거룩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의로움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로움과 착함, 선함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가 어떤 구조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라는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내가 읽어볼게요.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아,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못 지키고 있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을 돌아보면서 자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율법을 읽고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끊어진다는 거지.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5장 6절. 이 말을 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죽였건 뭐 바람을 폈건 창기든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의롭다? 라고 이런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선행과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이 개별적인 선행과 의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의의 개념을, 새로운 선행 개념을 수용을 못한 거죠. 지금 똑같아요. 숭자매가 평생 노력하면 좀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욱하는 성격이 좀 이게 캄다운 될까? 지금은 좀 고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건드리면 이제 폭발하잖아요. 한번 폭발하면 뿜때려 보인단 말이지. 근데 그런 성격이 나이를 먹고 수녀원 들어가서 뭐 수녀복을 입고 뭐 머리에 두건 집쓰고 있으면 그게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져요. 80 먹으면 될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 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속성이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가 평생 네가 뭐 욱하든 평생 혈기를 부리든 평생 뭐 누구를 죽였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의롭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 북한에서 뭐 대단한 악명 높은 군인을 하더라도 귀순해서 남쪽에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것처럼 그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시편 22편 그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은 예를 들어서 주께서 가지고 오신 주님의 의로움의 구조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개별적인 그 선함을 따지지 않아 무조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거야라고 말하는 그 새로 가지고 오신 의의 구조죠. 의의 시스템.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대표로 이루어 놓은 의의 시스템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그거를 반발하고 그 개별적인 의를 주장할 때 그게 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분들일수록 엄청 노력해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의의 구조를 거부하게 돼요. 자기 의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맨날 괴로워해. 매일 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뭐 입새에 있는 바람에 막 괴로워하고 입새가 바람에 흔들었는데 왜 지가 휘청휘청하냐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의에 집착할수록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해방하는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구조에 반발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발하는 또 다른 세력이 이제 북한 세력이 우리의 적대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주어지는 의와 경건의 가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악인인 거죠.
인간들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죽였어, 악인이네. 뭐 그런 식이죠. 누구 뭐 사기 세웠네 그러면 악인인 거고. 아, 이거 떨어졌었구나. 그래서 이게 빠져가.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보고 악인이라 하시는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악인과 선인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그냥 각자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혈기를 다스려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의 노력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의 의지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이제 악인인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뭘 알아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 말도 안 되죠. 이미 태어남부터, 출생부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 게 아닌데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제 말하다 말았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으면 나는 진짜 적당한 키와 적당한 어떤 건강과 적당한 외모와 적당한 머리카락, 그 뭐 칼라부터 해서 뭐 다 내가 세팅해서 나왔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이렇게 태어난 걸. 태어나보니 황인종인 걸. 미국에서는 흑인도 황인종 무시한다면서. 흑인 지들도 백인한테 무시받으면서 흑인도 황인종 무시한다는 거야. 그렇게 이 누리끼리한 색이 좀 그게 안 좋나? 히든지 깜빡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미 출생부터 이 땅을 떠나갈 때 본인이 본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알았으면 우리가 우리 주관자가 아닌 것을 안다면 어때요? 안다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 매일매일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마치 수영장의 상황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이미 연구전은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 7월 달인데 나는 뭘 했으면 뭘 할 거냐. 난감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놀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체리만 돌보고, 뭐, 가끔 엄마랑 어디 담양인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이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백신도 맞고, 뭐. 그래서 그게 악인의 고백이 그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해서 우리 할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어떤 뭐 글들을 봤는데 맨 그 소리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자, 바르게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분이 다른 의의 구조를 준비하지 않았지. 근데 우리가 아무도 준비를 못하니까 주님이 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은규가 맨날 용돈 모으잖아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너 용돈 뭐 하냐? 그래서 용돈을 모으고 지가 지 돈 안 써요. 너 왜 네 돈 써? 아니 아빠 나 그 돈 다 쓸 데 있어. 왜 뭐 했으려고? 나 집 살 거야 모아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모았는데 30만 원 좀 모았대. 야 참 30만 원 모았는데 그걸로 집을 산다는 것은 너 진짜 그 30만 원 뒤에 이 동그라미를 몇 개를 붙여야지? 몇 개를 붙여야 아니 동그라미 못 사 지금 뭐 다 10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걔가 그 꼬마 아이가 걔의 힘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아빠한테 안 붙어 있지. 근데 도저히 걔를 못 하기 때문에 아빠 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빠 집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마치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구조에. 독립적인 구조 자체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방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의의 구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 다 준비했다. 내가 처소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의의 구조를 반박하는 이게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잖아. 사도 바울이
그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이라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가 볼 때 흠이 없었거든요. 다 지켰다고. 근데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소개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핍박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의의 시스템 자체를 고집한 자체가 이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야, 인간의 행위가 형편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으로 사는 집단이야 라고 주장할 때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각자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개별적인 의의 세계를 주장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의의 세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의를 축적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개별적인 의의 시스템을 고집하는 거고 그 두 세력 간의 이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구약에서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둘째가 이삭이었는데 그 이스마엘은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을 낳았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종이네, 종이. 그러니까 계집종이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계집종이라고 하는 구조에 속해 있어요. 그 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평생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종은 일을 함으로써 존재 가치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종은 일적 관계죠. 업무 관계라고. 근데 어떻게 사라는 부인이었지.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성자님 어릴 때 크면서 초등학교, 초등, 중등, 고등 다 나오면서 뭐 일을 해서 엄마한테 밥 먹고 살았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가 30만 원밖에 안 모아놨지만 있는 거는 걔한테 월세 안 받아. 밥 사줘. 다 사줘. 옷 사줘. 다 사줘. 그래도 돈 안 받아.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달라요, 종은.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버렸죠. 추방해버려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추방의 논리거든. 그래서 그럼 누가 악인이냐? 그 사랑받는 여자의 관계에 있지 못하면 악인인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그게 본인의 의지였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여종의 태생으로 나고 싶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자기 엄마가 종이었네. 그래서 이것을 창세 전에 이미 존재가 있기 전에 그 존재들의 행함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이미 선천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그럼 선인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두 아들이. 그래서 같은 씨예요. 같은 씨.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에 이미 이스마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에 종의 속성이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에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항상 육신적인 내 노력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속성을 항상 부정하고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할례이기도 해요. 내가 나의 행함으로 내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그게 육이다. 그게 종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잘라내고 쫓아내는 그런 기능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육신적인 자기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그걸 새롭게 깨우침 받으면서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고 그냥 율법의 아들들이고 율법 구조, 다시 말하면 산악 구조, 마귀의 구조에 속한 마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다? 매일매일 자기 속에 있는 이스마엘적 요소, 하갈적 요소, 종의 요소, 내 행함으로 뭘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행함으로 뭘 잘하면 우쭐이라고 하는 그 행함의 가치를 두는 그 속성 자체가 매일매일 이렇게 발각이 되고 이게 들키면서 책망받으면서
그 속성이 이게 제거되는 자들이 이제 택함받은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의의 구조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 6절에 여호와의 일단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가니에 7번 다전한 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의 순결이에요? 왜 편을 떨어뜨려 그래? 아침 안 먹었어요? 아침에 계란과 참외.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걸 두고 순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요소, 인간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인간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요소를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베어내는, 분별해내는 그 순결함을 말하거든요. 순결함. 오 내 사랑 목련하야 순결하다 어쩌고 그 노래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정밀하게 순결하게 분류해낸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또 나의 개별적인 의를 추구해서 한때 우쭐했다가 한때 박히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의의 구조,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이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대로부터 영원까지,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의를 추구하는 세대예요. 개별적인 의를 추구해요. 우리가 뭐 지금 대선 앞두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서로 다 뭘 자꾸 늘어집니까? 다 그들의 어떤 부도덕함, 의의 기준을 갖고 이제 찌르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가 어떻더라. 계속 서로 이렇게 찌르는 것은 개별적인 의의 요소를 갖고 이제 상대방을 찌르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 나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냥 추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개별적인 의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개별적인 선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주어지는 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의의 구조 시스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로움 선행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살인자도 있고, 뭐 가늠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어. 창교도 다 섞여 있는데 그 개별적인 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의 피의 가치만으로 서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의 피의 가치만을 잊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들을 주님이 이 세대로부터 지킨다. 이 세대의 논리, 개별적인 의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또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말처럼 일리가 있다. 우리가 한 것만큼 먹어야지 이렇게 또 간다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주님이 잘라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8절 말씀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별적인 의와 선을 가지고서 설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엔 다 비열함이에요. 왜 비열함이 하면 그 내부에 이미 어때? 죄의 욕망이 있어요. 내부에 죄의 욕망이 있는데 겉을 무진장 치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인간은 다 부끄러운 요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열심히 덮는 거죠. 뭐 어떤 대선 주자가 무슨 흠이 있다. 그걸 이제 뭐 어떤 업적으로 뭐 이렇게 다 덮는 것처럼 그게 주님 보시기엔 다 비열한 거예요. 자기의 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모아나무 치마 만들어 있는 것처럼 한다. 주님은 이제 심령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다. 그 말씀처럼 어디에나 다 개별적인 의를 갖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몇 번 금식을 했고 이렇게 내가 뭐 전도하는데 애를 썼고 선교에 힘을 쓰고 있고 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한 걸 가지고 광고하는 자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그럼 누가 선인이냐?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내가? 이제 마지막 말하고 마칠게요. 뭐 벌써 24분이나 극심히 내가 배고파진다,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 최보람 씨 얘기했잖아요. 주일 낮에 얘기했나.
아무튼 최불암 씨가 그 드라마에서 뭐 대단한 역할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칭찬했는데 최불암 씨가 말했잖아요. 이거 이 금동이를 입양하는 거 버려진 고아를 입양하는 걸 내가 생각한 적이라도 있냐? 난 생각한 적 없다. 이건 작가 생각이다. 그래서 보이자는 작가를 이야기해요. 최불암 씨가 영광은 다 배고 받았는데 최불암 씨는 겸손해서 말하기를 왜 나를 주목해? 내가 아니야. 나는 그 입양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작가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보이자는 작가를 이야기했죠. 근데 남들 볼 때는 어때? 네가 연기했잖아. 네가 했잖아 하고 이제 최불암 씨에게 각지에서 뭐 선물과 뭐 칭찬이 막 쏟아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불암 씨는 배우의 한계를 아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작가의 생각이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누가 악인이 아니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거, 새로운 구주에 속한, 새로운 소속에 속한 선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잡시다. 자, 순자 믹도가 나기도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스스로 선한 쪽에 있으려 하는 노력을 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 보시기에 악함이고 주님 보시기에 오직 선함은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안에 속하인 자가 전부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세계, 이 세대가 구축해 놓은 선과 악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허상임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 의의 나라, 새로운 선의 구조, 새로운 의로운 그 나라의 실체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의의 나라가 늘 우리 가운데 개별적인 우리 의로움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